이신 줄 믿습니다. 다 함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5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5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5절 제가 먼저 있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겨 여호와 앞에 묻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가하여 그들을 어렵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따라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레셋이라 하니라. 아멘. 자리에 착석하시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에벤에셀의 하나님. 네, 에벤에셀의 하나님. 그러면 사격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호흡이죠. 근데 사격 전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0점 조정이라고 합니다. 0점 조정. 간음새와 간음자가 자기의 신체에 맞게 조정을 해야 됩니다. 여기 0점 조정이 맞지 않으면 그 관역의 정중앙이 아니라 아무리 정확하게 맞춰도 다른 곳에 맞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 0점 조정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0점 조정은 이렇게 중심을 딱 맞추는 거죠. 그 0점 조정은 하나님께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0점을 맞출 때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거기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이 출발하고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20년 동안 언약궤가 없는 상태였고 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한 결과로 인해서 블레셋에게 계속 압제를 당한 결과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여호와를 사모했다라는 표현인데 사사기에서 늘 나오는 장면처럼 하나님께 구해주세요 하고 부르짖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즈음에 누가 등장했다? 장성한 사무엘이 등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상황을 보면 사실은 이제 미스바에 모이라 이렇게 해서 그들에게 대안을 제시한 거나 다름없는 상황인데 어쨌든 간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대안을 제시합니다. 무슨 대안? 블레셋 사람들에게 벗어날 수 있는 길.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전심으로 돌아오려면 뭐 해야 된다? 우상을 버리고 돌아와야 된다. 그렇게 했고 4절 말씀에 우리가 봤던 7장 4절 말씀에 그들이 아사랴와 바울을 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께 그만 섬겼다. 그만 섬기는 게 아니고 그만 하나님만 섬겼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세워지면 따라오는 게 뭘까요?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세워지면 복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인생들이 자꾸 복을 원하고
성공을 원하면서 정작 하나님과 관계보다는 사람들이 뭘 했더라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기 쉽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물론 그것들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만 그 전에 영점 조정이 필요합니다. 영점 조정은 바로 하나님께 향하는 것입니다. 생각과 마음과 뜻이 하나님께 맞추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중심이 하나님께 맞추어져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길들을 여시고 상황을 여시고 복을 주시고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지금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대안을 제시했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돌아오라 했고 왜 전쟁에서 패했는지를 알려주면서 그래서 하나님을 향합니다. 만약에 20년 전에 사무엘이 외쳤으면 어림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어린 네가 뭐 한다고? 라고 하든가 아마 잘 그 말들을 뭐 맞기는 맞는데 하면서 잘 안 들었을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블레셋을 통해서 징계를 하시니까 돌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듣습니다. 특히 사무엘 선지자의 말은 단 하나도 그 예언의 메시지가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반드시 다 이루어졌다. 그러니 더더욱 그 권위가 인정되었겠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듣게 되고 그리고 순종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마음을 돌이키게 되고 또 우상을 버리게 됩니다. 그 점에 이제 백성들의 상황을 본 사무엘이 5절에 보면 미스바로 모이라.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인지 3학년인지 모르겠는데 그 대구의 실내체육관이라고 있습니다. 실내체육관. 집회를 하기는 가장 최악의 장소입니다. 메아리가 너무 커서. 거기서 여러분 거기 안내방송 제대로 들을 수 있는 분이 몇 분 계시는지 거의 안 들립니다. 근데 거기서 집회가 있었어요. 미스바 구국 뭐 집회 이런 게 있었습니다. 하여튼 미스바 이름으로 자주 있었는데 그때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는 제 안에 성령으로 불타는 시기라서 하여튼 토요일이었던가 하여튼 제가 갔던 기억이 납니다. 갔는데 도대체가 알아들을 수가 없네. 처음에는 좀 사람들이 때만 뭐 서슬서슬 막 나가더라고요. 저도 설금 나왔습니다. 어쨌든 제 취향도 아니고 사실 스타일도 뭐 다 어른들 모르는데 그 고등학생 가서 거기서 무슨 뭐가 있겠다고 한번 가봤는데 하여튼 뭐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하여튼 미스바라는 이름으로 하여튼 그 집회라는 이름이 자주 있습니다. 그 이후로도 그 고등학교 이후로도 미스바라는 이름으로 자주 모입니다. 그래서 미스바 대각성 운동, 대회개 운동 어찌 보면 성경에서 있었던 강력한 부흥 운동의 시발점이 바로 이 미스바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강력한 회개 운동이 일어난 장소가 바로 이곳입니다. 미스바. 자, 그래서 이 미스바에 모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도하겠다 하니까 모입니다. 그래서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다. 제단에 부었다 이 말입니다. 제단에 부었다.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케 한다라는 정결 의식을 향한 퍼포먼스가 상징적인 의식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물을 붓고 그렇게 해서 여호와 앞에 범죄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큰 집회로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 앞에 단체로 회개하는 그 집회 시간들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렸다는 단어가 뭡니까? 재판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이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반드시 그랬습니다. 은혜가 임하는 곳에는 누구도 사탄도 임합니다. 물론 그 임한다는 표현이 우리가 생각하는 임함과 좀 다릅니다. 사탄이 방해를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 우리 옛말에 옛 선인들의 말에 호사다마라고 말을 했는데 크게 성경적으로 봐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여러분 묵상해 보시면 사도행전이 계속해서 나오는 대풀이 되는 레파토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력한 부흥이 있고 강력한 부흥 뒤는 강력한 핍박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또 강력한 핍박을 이기게 되면 더 성장하게 되고
또 그러면 또 강력한 핍박이 있고, 그걸 또 이겨내면 더 성장하게 되고, 계속해서 이게 되풀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흥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사단은 가만 놔두지를 않습니다. 반드시 핍박하고 방해합니다. 여러분, 미스바에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그 드디어 이스라엘이 뭔가 꿈틀거리면서 날아오르려고 하는데, 블레셋이 미스바에 다 모였다고? 그냥 다 모인 거 한 방에 때려잡으면 되겠네. 이제 이렇게 된 거겠죠. 물론 배후에는 누가 있습니까? 사탄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기회다 싶어서 사실은 사무엘도 영적인 분위기에 기회다 싶어서 미스바로 모여라 했고, 그래서 모여서 강력한 회개 운동이 일어났는데, 사탄도 기회다 싶어서 이것을 깨뜨리려고 블레셋을 준동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오게 되죠. 7절 보십시오. 7절.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담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뭐 했다고요? 두려워했다. 여러분, 온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정보를 블레셋이 들었습니다. 이체로 봐주십시오. 우상을 버렸어요. 바알과 아세라를 버렸어요. 그리고 순종했어요. 회개했어요. 그러면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웬걸 블레셋이 치도록 겁니다. 여러분, 왜 회개했습니까? 물론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 회개했지만 그 동기가 뭡니까? 블레셋의 압제가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회개를 했어요. 이제 다 해결됐겠지 싶은데 웬걸 그 문제가 또 터진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게 전에는 그냥 간접적인 압제였는데 지금은 대대적인 전쟁이 일어난 상황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무슨 전쟁? 영적인 전쟁입니다. 영적인 전쟁. 반드시 여러분, 이 영적인 전쟁은 이런 식으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마음을 드리고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면 온갖 이유와 논리와 방법으로 사탄은 방해를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뜻을 정해서 이제 하나님께 참 헌신해지 싶으면 꼭 애가 아프고, 부모님이 갑자기 뭐 몸이 아파서 네가 이제 매주 온나 이러고, 아니 하여튼 그런 유사한 일들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직장이 힘들어진다든지. 여러분, 그러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주춤합니다. 주춤. 상황이 주춤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춤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춤합니다. 그래서 좀 하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네요.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블레셋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이 치료된다는 소식을 또 7절에 두려워하여. 여러분, 이게 그냥 여름 올 때 그냥 두려워하여 이 정도가 아닙니다. 이게 이제 생사의 기로에 놓여 있는 강력한 이제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왜? 그 일들 때문에 힘들었단 말이에요. 이게 근본적인 문제가 그거예요. 블레셋이에요. 그런데 물론 블레셋이 문제는 아니죠. 근본적인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것이었어요. 그래서 블레셋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블레셋 문제라도 좀 해결해 주세요. 하는데 회개해라. 전심으로. 그냥 말만 하지 말고 이 문제만 해결하면 다시 너가 삶 관리하지 말고 전심으로 돌아와라. 그러니까 전심으로 회개하고 우상도 버리고 했더니만 블레셋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초신자들이 예수님을 믿겠다 하면 자주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솔직하게. 교통사고가 나고. 그래서 할머니가 말해, 봐라, 집안에 종교가 둘이 있으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런 레파토리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사업이 힘들어지고, 또 본인이 어디 가다가 또 다치고. 하나님 믿으면 잘 돼야지. 그러니까 종교 둘이 있으면 안 돼. 이렇게 결론을 내려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초신자들은 반드시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근데 할머니가, 어머니가, 아버지가 이러면서 안 나오는 거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영적인 싸움입니다. 뭐라고요?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싸움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싸움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싸움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아 떠나가라 이렇게 막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거 떠올렸죠? 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사탄은 떠나가라 막 그런 거 막 기도하고 이런 것을 떠올렸죠. 물론 필요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그거는 사실은 소극적인 전쟁입니다. 그거는 하나님께 맡기는 전쟁이에요. 내가 해야 될 적극적인 전쟁은 계속해서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그러니까 금요일로 제가 말씀을 드렸죠. 도전하기 위해서 내가 싸워야 될 전반전의 싸움은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과의 싸움입니다. 이 싸움을 이겨야 후반전에서 하나님은 문제의 싸움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여러 모양 여러 방법으로 방해를 하면 말은 나사렛 예수님으로 떠나가라 하는데 상황은 안 바뀌니까 계속 멈춰버린 거예요. 그런 영적 전쟁을 말로만 한 거예요. 여러분, 자, 저를 봐주십시오. 영적 전쟁 어떻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 나가는 것이 진정한 영적 전쟁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두려운 상황에 섬기고 일은 꼬이는 듯 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뜻을 정했던 그것,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했던 그것, 예배하기로 했던 그것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무엘이 뭐합니까? 자, 하나님께 강력한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그럼 블레셋이 쳐들어왔으면 뭐 해야 됩니까? 군사들을 준비시켜야죠. 전쟁 대비를 해야죠. 칼을 차라 그래야죠. 빨리 돌아가서 집에 가서 병기부터 챙겨오라 그래야죠. 군대를 재편해야죠. 맞습니까? 오늘 사무엘은 그게 우선이 아니었습니다. 블레셋이 지금 치러 올라왔어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10절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러 가까이 왔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그냥 전쟁이 온대 멀리서 온대 이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블레셋이 지금 저 앞에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사무엘이 뭐 했습니까? 하던 일을 계속했다 이 말입니다. 그것도 번제를 온전히 드려버렸어요. 그것 온전한 번제. 자, 다시 한번 보십시오. 9절 사무엘이 전모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여러분, 당시에 블레셋은 철제 무기로 무장해 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아직 청동기 무기를 쓸 때입니다. 아직은 철제 무기가 없어요. 이스라엘 가나안은 철빙가가 있을 때고 철제 무기가 있을 때고 철기가 이미 도입됐고 이스라엘은 아직 청동기를 쓰는 때이기 때문에 무장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전쟁이 와도 힘든데, 그런데 그들은 지금 미스바에 뭐하러 모였어요? 전쟁하러 모인 게 아니고 뭐하러 모였어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회개하기 모였어요. 그럼 무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사실 이스라엘에게는 더 강력한 무기가 있었으니 그 무기는 무엇이다? 기도라는 무기인 것입니다. 기도라는 무기. 여러분, 마음을 토로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행위, 이것을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사실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습관적으로 번제를 드렸었습니다. 형식적인 번제의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에서 뭐라고 말씀했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소관이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여기서 성전 마당만 바꿔간다는 표현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게 아니고 형식적으로 와서 그냥 짐승 잡아서 번제하고, 그러니까 불태우고 피 흘리고 하나님 그것을 가지고 기름 피냄새 질렸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메시지 성경에서는 누가 오직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이 부분을 메시지 성경에서는 예배 집회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온갖 집회들이 있고 온갖 예배들이 있는데 중심이 하나님께 없는 거예요. 그런 형식적인 번제를 드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 다 내려놓고 마음을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고 우상을 버리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스톱! 잠시 스톱! 다 돌아가서 무기천개가 아니라 오히려 더 온전한 예배를 드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도가 할 영적 전쟁입니다. 기도할 때 영혼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것이고, 기도하는 성도는 껴있는 성도인 것이고, 신령과 진정을 담아서 제사를 드리고 간절히 구곡의 기도를 드리는 이 기도 가운데 사단의 역사는 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먼저 뭐부터 해야 된 거예요? 기도부터 해야 되고 예배부터 해야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잘 될 때 자꾸만 찬물을 끼울리는 결정적이지 한 사람이 뚝 떨어져 나가고, 부흥할 만하면 일이 생기고, 교회도 항상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그 일만 없었으면, 그때 그 성도만 안 나갔으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성도가 이걸 열심히 내는데 잠잠하게 있다가, 근데 이 성도가 좀 열심히 좀 내면 이거 뚝 떨어져 나가버리는 거예요. 같이 좀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참 사탄이 얼마나 우리를 방해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시 영적 전쟁이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계속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그 역할을, 그 예배를, 그 뜻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온갖 논리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사단은 논리적으로 접근합니다. 그러면 굳이 그럴 필요 있나? 이런 식으로 접근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 논리에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을 때 정했던 그 뜻, 때로는 그것이 감정적일 때도 있었는지 몰라도 사단의 논리보다 훨씬 더 영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뜻을 계속 행하는 것이 진정한 영적 전쟁이다. 그것이 바로 예배와 기도입니다. 여러분, 은혜 충만한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을 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 예배와 기도입니다. 여러분, 성대의 싸움은 어떤 것이든 크든 작든 물리적 싸움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고, 배후에는 반드시 사탄이 있습니다. 사탄이 반드시 충동질을 합니다. 성도에게 마음을 섭섭하게 만들고, 성도에게 화나게 만들고, 성도가 힘들게 만들고, 상황이 깨어지게 만들고. 여러분, 그럴 때 더더욱 예배의 자리를 지켜라. 그럴 때 더더욱 기도의 자리를 지키라. 그럴 때 더더욱 섬김의 자리를 지켜내라.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가끔 성도들이 예배를 빠질 때 이유 없이 예배 빠집니까? 이유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냥 내 마음이 그래. 그럴 때도 있습니다. 내 마음이 그래. 그럴 때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대부분 이유가 있죠. 여러분,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안 돼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미스바에 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러 올라오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바쁘고 급한 일이 또 뭐가 있겠습니까? 죽느냐 사느냐 하는 위급 상황에, 그런데 사무엘은 양을 잡아 번제를 드립니다. 여러분, 아무리 눈앞이 캄캄하고 위급한 일이 당해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저를 봐주십시오. 우리의 우선순위는 뭐다? 예배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가치를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에게 성장은 없습니다.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립니다만, 오늘 우리 야외 예배를 가려고 했죠. 근데 최근에는 물론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만, 한 12년 전만 해도 특별 행사를 하면 특별히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오후에는 야외입니다, 아니면 좀 야외입니다 그러면 잘 나오다가 그 주는 특별히 또 빠지는 성도들이 계세요. 특별히 뭐 한다고? 빠져도 되겠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야외에서 예배 드리면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예배의 가치는 하찮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의 가치가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절대로 성장은 없습니다. 오후 예배에 대한 가치가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성장은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주일 오전 예배만 예배, 오후 예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한 예배는 더 특별히 더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에 대한 가치가 회복될 때 우리는 반드시 부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10절에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 사울과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저는 여러분이 이 부분은 여러분 적용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여러분의 견해에 맡깁니다. 김길룡 목사님 같은 경우는 어떤 저하고 스타일이 뭐 이렇게 비슷하진 않아요. 취향이 좀 다른 분이세요. 근데 그분은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목사님, 그래도 보험은 좀 들어야 안 됩니까? 보험 드리는 게 죄입니까? 아니죠. 저는 필요한 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도 그때 뭐 이게 화재 나는 것 때문에 보험도 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험은 들어야 안 됩니까? 김기일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보험이 들면 보험 쓸 일이 생겨. 그분 스타일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가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지. 그분의 믿음이에요. 적용 부분은 여러분의 결정에 맡기겠습니다. 그냥 스타일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비결이 뭐였냐? 하나님만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뭐 무기 챙겨라, 일단 칼 차라. 느헤미야 그랬지 않습니까? 느헤미야도 막 적군들이 올 때 뭐 우리는 기도만 하지 않았거든요. 느헤미야는 칼도 차고 일도 동시에 했단 말입니다. 이게 리더십이나 스타일마다 다른 스타일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게 했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죄다 뭐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려보니까 사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천재지변으로 블레셋을 무찔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이죠.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만큼 더 역사하시는 영역들이 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발해서 피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미스바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추격해서 벳갈까지 갔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다?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예배해 드렸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영적 전쟁은 뭐라고요? 영적 전쟁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을 계속해 나가는 것이 진정한 영적 전쟁입니다. 물론 기도하는 것도 더 중요하죠. 기도와 예배는 중요합니다. 우선순위는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가치를 회복시키십시오. 여러분, 예배 오면, 자, 여러분 주일 예배에 앉아 계십니다. 그럼 예배 왔죠? 여러분, 예배 왔어요.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 여러분은 세 가지가 더 늘어나야 됩니다. 뭐가 늘어야 될까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예배 왔다가 예배 갈 때는 세 가지를 더 알아야 됩니다. 뭘 알아야 될까요?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야 됩니다. 아, 하나님 그런 분이었지.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말씀을 선포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주일날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물론 여러분에게 동기부여를 해서 하나님께 헌신시키는 것도 중요한 목적이 있지만, 그러나 더 근본적인 목적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성경을 풀어서 여러분이 깨닫게 해주는 것이 더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성경 설교 말씀이 좀 어렵다 싶을지라도 너희가 언제까지 젖만 먹겠고 단단한 음식을 못 먹을 사람이 되었냐 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제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거죠. 좀 어려워도 이 성경 말씀을 이해를 하고 풀어낼 수 있는 실력을 키워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 설교가 사실 쉬운 설교만은 아닙니다. 본문을 저는 많이 좀 풀어내기 때문에 사실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적용점도 더 구체적이고 더 좋으면 좋을 텐데 제 역량에 한계가 있는지라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나를 더 알아야 됩니다. 말씀에 비춰보니까 내가 이 부분에 불순종하고 있었네. 말씀에 비춰보니까 야, 내가 이런 가치 있는 존재였네. 내가 이런 은혜 받고 있는 존재였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네. 나에 대해서 더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뭘 더 알아야 될까요? 성도에 대해서 더 알아가야 됩니다. 우리 예배 공동체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절대 가치 5가지가 있습니다. 예배, 또 뭐가 있습니까? 양육, 전도, 봉사, 교제입니다. 왜 교제를 여러분 무시하십니까? 여러분, 교제가 뭡니까? 성도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제가 한 5년 전부터 들어왔던 얘기인데 제가 그냥 굳이 제가 그거를 언급을 안 했습니다. 근데 한 번쯤은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마침 오늘 예배의 가치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오후 예배 드리고 장년부들이 모이고 부인들이 모이면 제가 처음에는 이렇게 순서지를 줬어요. 그러니까 예배 오늘 주일 말씀에서 들은 감동은 무엇입니까 하고 또 뭐 이렇게 깨달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도 좀 뭐 이렇게 줬어요. 처음에는 좀 그렇게 좀 했었어요. 근데 그건 너무 또 그게 매는 것도 제가 좀 계속 그냥 이렇게 자율적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게 뭐 이렇게 주일 말씀을 나누고 막 이것보다는 이제 부인 자매들은 그나마 좀 이렇게 기도 제목도 나누고 하는데 이 장년분들은 모이면 제가 볼 때 거의 90%가 신변 잡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 귀에 왜 장년부 부분을 그냥 그렇게 놔두냐 라는 제안들이 사실 적지 않습니다. 들어옵니다. 근데 제가 거기서 이런 방구도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바로 이 부분 때문입니다. 제가 뭐 굳이 우리 사실 열림에도 모여서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하고 막 나누는데 굳이 또 주일날 모여가 한번 차 마시면서 해서 오늘 주일 말씀 나눠봅시다. 막 너무 딱딱한 분위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왜냐하면 그렇게 사실 신비잡기를 나누지만 그 속에서 한 주 동안 저 성도가 무슨 일이 있었는구나는 충분히 다 알거든요. 예배 때 성도를 알아가는 관계라면 그게 여러분 저는 크게 잘못된 모임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스스로 좀 더 성장하기를 바라는 제 스타일입니다. 제 스타일이. 그걸 바라는 것이지 굳이 오늘부터 우리 장년부 모임 좀 분위기 좀 바꿉시다. 다시 처음부터 돌아가서 주일 예배부터 나누고 굳이 제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그냥 신변잡기에는 같지만 그 속에 보면 저는 기도 제목들이 다 나옵니다.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았고 무엇 때문에 힘들어했고 엄마가 힘들구나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너무 이렇게 비판적으로 보지는 마십시오. 물론 그렇다고 그것이 다 좋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좀 더 긍정적으로 성장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 저를 보십시오. 하나님을 알았고 나에 대해서 알았고 성도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공동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온전히 예배할 때 이 예배 가치가 회복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때리면 어떻게 했다? 전쟁에서 블레셋은 도망갔고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서부터 벳갈까지 이르러 쳤고 어떻게 쳤을까요? 무기도 없는데 떨어뜨린 무기를 줍고 한 사람이 줍고 두 사람이 줍고 또 쓰러지면 그 다음 줍고 그렇게 하면서 갔겠죠. 아니면 돌도 던지고 나무도 때리고 뭐 그렇게 했겠죠. 어쨌든 간에 그렇게 쳤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백갈까지 이릅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뭐합니까?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사에 세워서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흔히 하는 저 유명한 에벤에셀, 우리 중천단 이름이 옛날에 에벤에셀 중천단이 있었는데 어느 고등학교 때라 무슨 여고였던 걸로 기억나. 에벤에셀, 여기까지 도우셨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말은 뭘까요? 감사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는데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감사는 크든 작든 간에 하나님이 행하신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열린 모임을 하거나 할 때 간증을 하지 않습니까? 나눔? 간증, 그게 뭐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시하셨다. 여러분, 물론 단 한 번의 승리였고 단 하루의 승리였지만 가볍게 넘기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자, 저를 봐주십시오. 7장, 앞부분 보십시오. 7장 3절 보십시오. 3절. 사무엘이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사모하게 블레셋 가운데 여호와를 사모하게 된 이유가 뭐냐? 블레셋 때문이죠. 사무엘이 이스라엘 3절입니다.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로스를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하나님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내시리라. 대안은 군권력 확대하고 병기 키우고 군사를 키우는 게 대안이 아니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대안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떤 문제든지 여러분 가정에 어떤 문제든지 대안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중심을 잡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또 앞으로도 더 인도하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 이유가 어떻게 되었다? 본문을 읽지 않았습니다. 제가 2주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13절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자, 사사기가 사사에서 기드온이 하매 40년 동안 평화였다. 이 결론이 지금 나오는 겁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결론이 사무엘상 8장에서 이 결론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이 사는 날, 사사기 마지막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가 바로 사무엘 아닙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사무엘이 사사로 있는 동안에 블레셋은 다시는 침범하지 못하였고 하나님께서 사무엘 사는 동안 막았기 때문에 14절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겼던 성읍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서 회복되니 이스라엘 그 사방 지경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이스라엘 다스렸을 때 해마다 베델과 길갈에 미스바로 순회하며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 자기 집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이스라엘 다스렸으며 또 거기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의 이제 역할들은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사의 역할은 뭡니까? 적군을 구해내는 것이 사사의 첫 사역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사무엘은 첫 번째 사역을 해놓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역을 했다라고 사무엘은 이렇게 사무엘서에서 사무엘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영적 피날레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다른 말로 얘기할까요?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말입니다. 도와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사업과 직장을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업을 번창하게 하는 비결, 물론 과감한 어떤 투자라든지 또 시류를 분별하는 어떤 결단력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 그 전에 0점을 맞춰야 됩니다. 0점. 사격에서 0점만 맞으면 아무리 잘해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전에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간절히 부주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도와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감사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영광 올려드리면 하나님은 기뻐서 더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위해서 필요한 것, 예배를 회복하십시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워도 더더욱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진정한 영적 전쟁은 계속해서 내 사명을 감당해 내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열린문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사막에 가를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보다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아멘.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다른 말로 여기까지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지금까지 경험해 왔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비결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중심을 하나님께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전심을 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선순위가 분명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 기도와 예배의 가치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동시에 내가 해야 될 사명, 그 일들을 끝까지 해 나가는 것이 진정한 영적 전쟁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다. 힘들다고, 상황이 바뀌었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도리어 더더욱 나가십시오. 얘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구나 하고 사단이 제풀에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사단이 더 이상 우리 삶에 장난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 삶에 복 주시도록, 하나님께서 온전히 역사하시도록
예배를 좀 드릴 만한데 자꾸만 친구들이 불러내고 좀 이제 좀 제대로 예배 드려봐야지 하는데 자꾸만 더 재밌는 프로그램이 생기고 젊은 친구들은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것도 영적 전쟁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뜻을 정하고 예배의 자리에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을 자리, 그 자리가 어디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엄마 아빠가 시키니까 마지못해 앉아있는 예배가 아니라 온전히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예배할게요 하고 진심으로 드려지는 예배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아버지 앞에 뜻을 정하며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그런 걸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주신 은혜로 인해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드리며 나갈 때 아버지는 영적 전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아버지, 내가 있어야 될 자리, 내 삶의 자리가 다시 한번 아버지께 도와주시옵소서. 힘들다고 어렵다고 상황 아버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도 힘을 내어서 그를 감당해내는 아름다운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와 예배의 가치들을 소홀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먼저 중심이 우선순위가 거기에 있음을 먼저 영점을 하나님께 맞춰야 됨을 우리가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중심을 하나님께 향하고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며 온 마음을 다해서 높이고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들을 이루시며 모두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있어야 될 자리, 내가 섬겨야 될 자리, 내가 아버지를 예배의 자리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아버지 앞에 귀한 예배 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아버지 귀한 예배 드리며 나아갑니다. 영광밖에 없다 하신 주님 이름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도와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안 되기에 내 중심이, 내 영점이 하나님께로 먼저 향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함께 이 싸움의 영적인 싸움임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